물건도 쓸모없는 거는 버려요. 그죠? 예. 하나님도요,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폐기 처분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에서 준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거든요. 천군 천사들이 수정 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쁨, 행복, 참 만족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거든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반면에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거든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너무도 무서운 끔찍한 곳이거든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게엔나라 그래요. 근데 게엔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을 의미해요. 거기에 사람들 시체를 태우고 사람들이 버려야 될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 다 모아서 태워버리는 그것을 게엔나라 그래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말이 게엔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사람들한테 쓸모없고 폐기 처분할 만한 사람들이 버려지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뉴욕에 사는 베르나다 페르난테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라 5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본 후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며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 중 몇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알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걸 알아라. 그리고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정금처럼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거대한 용사같이 있으니까. 저는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옥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길 그렇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나를 믿고는 있었지만 나의 말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직 교회에서 목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만 얌전히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아주 많이 속이고 있단다. 내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말들도 다 듣고 계시지. 이제 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아버지와 사탄과 세상 앞에 정결한 삶을 살 때라는 것을. 그리하면 사탄은 나의 사람들을 비난, 책망할 자격이 없게 되며 세상이 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거룩함과 성결함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는 우린 어딘가 불못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 불못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저는 아주 고약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고 있는 저곳은 불못이란다. 사탄과 가짜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위해 벌써 준비된 곳이지. 나는 이곳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두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거나 나의 말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가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자들보다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리고 주님은 1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몇 명이나 잃어버렸는지. 나의 교회가 잠들어 있구나.
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성령을 가지고 받고 자고 있구나. 세상에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서 전하거라. 이곳은 진실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걸. 나는 그곳에서 아주 멀리 있었지만 그 뜨거운 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기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주 목동 영광제일교회를 담임하시죠. 그 이기웅 목사님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치인과 기업인으로서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졌고 개척교회를 없앨 정도로 핍박이 심하셨던 분이시죠. 너무도 철저하게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내가 남몰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까닭에 너무도 큰 분노에 사로잡혀 그의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 아내의 두개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되어 국내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미 8군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고 하죠. 그 사건 이후 약 2달간 이웃집에 사는 여 집사님의 집요한 전도와 술기운에 이끌려 오살리 기도원에 딱 한 번은 가기로 얼떨결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갔고 기도원의 기도 동굴에서 자신의 집안을 사단나게 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하여 악다구를 쓰며 가든 욕설을 다 내뱉다가 강력한 빗줄기와 불덩어리를 맞고 쓰러져 하룻밤 지난 후 일어났는데 혹시 하나님 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예전에 어머니께서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났기에 자신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심을 하였죠. 집으로 돌아와 지하실을 잘 정돈했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지만 자존심상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에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썼다죠. 각서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강조표 깍깍깍.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피하래 줄 것이다. 끝. 그리고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위의 각서를 읽고 나왔다고 하죠. 97일째 되는 날 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기다리던 천사의 안내를 따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갖가지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너무도 놀라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옥의 무서운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지옥이 어찌나 무섭든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떨리고 밤에는 온 집의 불을 다 밝혀야 할 정도로 두렵다고 합니다.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영광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목의 성대가 다 상해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간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과는 상관없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는 않아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기용 씨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십니다. 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꼭 천국과 지옥을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기용 씨처럼 100일 정성 한번 드려보십시오. 각서 내용 제가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갖다가 한번 읽으면서 100일 정성 한번 드려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갈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는 신사적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고 강제로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자식을 살리려면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면 팔을 꺾어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사적으로 말 몇 마디 하고 거기 물구덩이입니다. 가면 빠집니다. 그리고 아예 뭐 안 들으면 상관없고 당신 자유예요. 그게 맞습니까?
불구덩이를 향해 들어가면 팔목가지를 비틀어서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자식들이 아무리 먹기 싫어도 살려면 그 때려서라도 약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신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믿으면 포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강권하에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팔목가지를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짜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 교회 안 올라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 팔목까지 비틀어서라도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라도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강제로라도 데려오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러나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앉혀놓으면 적어도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50%는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강제로라도 아버지 집에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을요, 강제로라도 아버지 집에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서 데려.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모든 해답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와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게 뭡니까? 재물 아닌가요? 영광 아닌가요? 생명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구하고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라고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줄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나는 겸손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데 겸손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맺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반드시 가시를 맺히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인데 가시가 맺힐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의 열매를 주십니까?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맞습니다. 아니,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50%는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도 돈을 벌을 수 있거든요. 악한 사람도 영광을 찬탈할 수 있거든요. 악한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거든요. 저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재물을 채워주시거든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저한테 영광을 주시거든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제 몸도 건강하거든요. 건강해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치유의 권능이 흘러가거든요. 그것은 뭐를 증명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저 이병천 목사야 너는 그래도 겸손하구나. 그래도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진짜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께 오면 병이 치유되거든요. 진짜 예수님께 오면 부욕해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께 오면 거룩해지거든요. 진짜 예수님께 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우리 지구촌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도 나 지옥 가면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한다 못한다 손가락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안 와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와요? 안 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을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데리고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임신하게 해주십니다.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병을 고쳐주시겠다, 임신하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 날수를 채워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읍시다.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됩시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아멘.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목요일에 연락을 받았어요. 전순옥 집사님 친구가 아침에 세수하다가 쓰러졌어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안산 고려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도 못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이신 김병철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안산 고려대병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갔어요. 갔더니 입 이렇게 벌려놓고 호흡기 꽂아놓고 무의식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청각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청각 기능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치료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으시라고. 제가 기도하는 걸 믿으시라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장로님은 이쪽 어깨 쪽에 손을 얹고 저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그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왔어요. 가족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어요. 나오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시자고. 의사 선생님은 이미 포기했지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자고. 내일 모레는 시간 내도 안 되고 월요일 날 낮 12시 면회 시간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안 믿는 눈치. 그때는 이미 끝났을 건데 뭘 오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 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여기서.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대요.
45살이에요. 한참 때. 건강해요 보니까. 근데 아침에 세수하다가 혈관 터져 쓰러져 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지만 한순간 그렇게 해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이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영혼은 천국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죠. 만약에 그분이 그 상태로 죽었다면 그분은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을 아버지 집으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마십시오. 웃으세요. 지금도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세요. 웃으세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겼나 마귀 사촌처럼 생겼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웃으셔야 돼요. 인상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앗간에서는요 쑥떡을 찢지만 교회에서는 쑥떡을 찢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요, 교회에서는요 웃으셔야 돼요. 짜증 부리시면 안 돼요. 쑥덕쑥덕 하시면 안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돼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아프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프다면 기도해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한순옥 성도님, 지금 머리 맑지요? 예, 어깨 가볍죠? 지금이요, 지금. 예. 제가 기도해 줬거든, 예배 시간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오셔가지고 몸만 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막 이 몸이 괴로워가지고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모습 보고 기름병 들고 간 거예요. 기름병 들고 가가지고 고개를 들으세요. 이마에다 이걸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 만져주세요. 채찍에 맞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만져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시원해지잖아요. 자유케 되잖아요. 머리 맑아지잖아요. 지금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일찍 죽겠다 예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가 교회예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제가 소리 한 절을 내고 무던히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소리에 안 지르려고요. 설교실에서 소리에 안 지르려고요. 1대1로 얘기할 때도 소리에 안 지르려고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요. 조용하게 이야기하려고요. 격려하려고요. 소리를 지르면 나는 시원한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된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격려 공동체여야 돼요. 연약함을 채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받아서요 절로 가요. 왜냐면 절에는 가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거든요. 절에는 가면 편하거든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양실래 권사님하고. 전도하려고요 비싼 화장품도 권사님이 사줬어요. 근데 그것만 따먹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한참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이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갔대요. 조용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가봤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절에를 갔대요. 절에 갔더니 편안하대요. 당연하죠. 스트레스 준 사람 없는데. 거기는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간 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교회하면요 같이 웃읍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격려해주고 세워줍시다. 아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안수빨이 세가지고 안수를 고쳐주든가, 약값을 줘가지고 약으로 고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로 고쳐주든가, 약을 줘서라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누가 돈 없다 그러면요, 전년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힘들어? 그러지 말고 지갑을 여세요. 돈을 꺼내주세요. 왜 이쪽만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을 안 해요? 주세요, 주세요. 줄 거 없으면요 저 햄버거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그 아르바이트 끝나면요 남은 햄버거 줘. 그럼 그 바리바리 싸다가 주세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받는 맛으로 살지 마세요. 주는 맛으로 사세요. 주는 맛으로 사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가 교회예요. 12월 달에 전쟁 안 날 거예요. 1월 달에도 전쟁 안 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쟁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타락의 길을 가면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라도 전쟁을 막아주실 거예요. 평화를 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선교 한국하라고 복을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요. 전도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전도합시다. 인상 쓰지 맙시다. 쑥떡 찌지 맙시다.
격려합시다. 세워줍시다. 세워줍시다.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 본인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혹시 할 말 있으면 본인 앞에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세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여인하고 둘이 자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우리의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특한 대화를 하고 잤다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스트레스 갖고 나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막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그래서 오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교회 목사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그 교회 성도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데리고 옵시다. 신사로 쪽으로는 안 와요. 강권에서 데리고 오세요. 제일 강한 강권이 뭔 줄 아시죠? 돈 주면서 오라 그러면 와요.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가자. 그럼 옵니다. 이거 아멘이 쑥 들어갔어. 너무 약한가?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교회 가자. 그럼 옵니다. 함부로 아멘 하지 마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진짜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의 강권을 해서 채웁시다. 그리고요, 김윤중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다 이실 짓고 하겠지만 저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라 쓰리꾼. 어렸을 때 막 많이 너무 배고파지고 이것도 막 훔쳤대. 김윤중 목사님 동양화 도사요. 저분 얘기를 듣다 보면 야, 난 저 사람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야. 저분 성도가 15,000명이에요. 본당만 5,000석이에요. 지금은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옛날에 그랬다고. 예수님 모를 때 그랬다고. 예수님 모를 때. 근데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요 다 까발리세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저 김희중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런데 자신의 과거, 예수님 몰랐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세요. 이런 말은 안 쓰기로 했는데 또 까발린다는 말을 했네. 다 드러내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요 다 참여하세요. 혹시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은요 이번 기회에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데려다 앉혀다만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기왕이면 복 받는 인생 됩시다.